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좀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두 분이나 오실까?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의심했던 의심 많았던 저의 이 믿음이 연약했음을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의 용사들이신데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또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자그마치 16년 정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진전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책망하기도 하고 또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힘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이 소식을 다시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관할했던 이 바사의 총독이 이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해를 하기 위해서 그랬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지시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 또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그 과거의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과거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이 있었음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총독이 다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한 이것이 맞는지, 합법성으로 맞는지 알고자 문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공사하는 것이 정말 왕의 명령이었는지 그걸 다시 조사하라는 거예요. 바사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다리오 왕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다 살펴보게 됩니다. 자, 바사 총독의 조사는 자칫 잘못하면은 성전 재건을 또다시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그대로 또 성전 재건을 중단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바사의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이 합법성 여부를 묻는 편지에 다리오 왕은 선대 왕인 고레스 왕의 역사 기록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마침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 기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고 또 고레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자 뇌물까지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고 말았지요. 자,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다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방해 세력들이 성전 건축을 막지 못하도록 바사 총독을 보내고 또 바사 제국과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만드셨고 이 일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보낸 명령서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명령서를 찾은 후에 그 내용에 근거해서
멈추었던 성전 재건을 합법적으로 승인합니다. 왕명으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싶어도 방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왕의 명령으로 보호하게 하신 것이죠.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절 말씀을 또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성전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도우라고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또 이어지는 8절 말씀도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법적으로 아무도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왕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꿔주시는,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섭리의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섭리의 하나님,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과 이 기적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한 섭리와 기적의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결국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결국 멸망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 했던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거짓하고 음해하려는 이 모든 세력들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악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앞에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 될 것 같지만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깐 흥왕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악한 자들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 중에 물론 그럴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본다고 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그분께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이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애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너무나 짧지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90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어제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박윤식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길어야 100년인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잠깐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발부둥 치고 애를 써봐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고 결코 역사의 주인이 될 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왕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고 모든 위대한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짧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들을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만물이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와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시작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인간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희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